안녕하세요. 5월 6일 화요일 생명의 산 큐티입니다. 오늘 본 말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고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에게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와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불교에서는 인간의 마음 수행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것을 수행의 목표로 삼지요. 그런데 마음을 수행하고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인간의 마음 내면 안에 수행을 방해하고 깨달음을 가로막는 3가지 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3독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인간 마음 수행에 방해가 되고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탐욕인데요.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에 집착하는 마음이고 집요하게 사랑하는 마음이죠. 둘째는 진애라고 하는데요. 분노입니다. 미움과 증오와 다툼으로 생긴 분노의 마음이 마음 수행을 가로막고 깨달음을 방해합니다. 3번째는 우치라고 하는데요. 어리석음입니다. 또 어두운 마음으로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기심 같은 왜곡된 마음으로 어둡게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면 그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3가지 깨달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전에 정탐꾼을 파견하였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다시 광야 생활을 하였죠. 그리고 38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다시 가데스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데스에 와보니 물이 없었습니다. 가데스는 오아시스 지역으로 물이 본래 풍부했던 것인데요. 광야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또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결핍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채움과 결핍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채워서 풍성해질 때는 참 감사한데요. 결핍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죠. 하지만 결핍에도 순기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핍을 통해서 평소 우리가 당연히 누리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또 예수님도 결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결핍을 통하여서 인간은 계속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 나라가 그 심령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겠죠. 한 40년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결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 타령을 하고 있고 여전히 결핍의 때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결핍투성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든 것이 결핍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지속적으로 부족한 것을 달라고 요구하며 또 탐욕의 땅이었던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 타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과 집착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석 앞에 모으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죠. 그런데 이 모세는 자신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모세는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반역한 너희여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겠다고 하는데 지팡이로 2번 분노하여서 반석을 쳤을 때 반석에서 많은 물이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분노한 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분노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 분노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노는 결정적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모세나 아론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어리석음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셔서 다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가데스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가데스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없는 결핍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증오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왜곡되이 부정적인 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년쯤 광야 생활을 했으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문제 앞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십니다. 모세는 분노하여서 화를 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인내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시고 여전히 모세가 분노하여서 반석을 2번 내리치지만 그곳에서 많은 물이 솟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하시고 또 짐승들까지 마시게 하십니다. 특별히 반석은 사도 바울이 해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고전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오늘 본문에 보이지 않지만 물이 터져 나오는 반석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는 분노하여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반석이 되셔서 그 몸을 쪼개시고 거기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한다는 영적인 해석이지요. 이만큼 했으면 변화될 법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수가 솟게 하여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족히 짐승들까지 다 마시게 하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는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또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 나온 내용들을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3가지 관점으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탐욕과 집착, 또 분노, 또 어리석음과 어두운 마음은 깨달음을 주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 보자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에 부딪혀서 탐욕과 집착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모세는 분노하고 있고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전체는 마음이 어둡고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의 뜻을 펼쳐나가고 계십니다. 불교의 맹점은 문제점은 정확히 간파하고 있지만 그 방법이 문제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해결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아무리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노력을 해도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인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심으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시키시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탐욕과 집착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분노와 증오와 시기 질투의 감정이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우리 스스로는 어리석음 가운데, 어두운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또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충만하게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며 스스로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탐욕과 집착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분노의 감정이 다스려지고, 또 우리 마음 눈이 밝히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며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무리바에서 있었던 사건은 이스라엘의 흑역사가 되었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 무리바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가 후대에도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기억해야 될 것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여전히 신실한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거룩하심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인간 스스로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여전히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거룩하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겠습니다. 바위가 깨지듯이 자기 몸을 깨트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몸을 깨트려서 사랑과 긍휼과 영원한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이 아닌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며, 또한 오늘도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복음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탐욕과 집착으로, 또 분노와 증오와 미움의 감정으로, 또한 어두운 마음과 왜곡된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금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며 앞으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깨어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